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명령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과 부탁 혹은 권유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부탁이나 권유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명령을 한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것은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탁이나 이런 권유를 당하는 것보다는 명령을 접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탁이나 권유보다 명령이 익숙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라는 곳은 명령이 더 익숙합니다. 군대에서는 직위대로 이제 상관의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군인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듣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상대방의 이런 SNS 아이디만 알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지 보고 언제 먹었는지, 누구랑 놀러 갔는지, 그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간단한 생활 패턴까지 SNS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까의 질문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애굽에 산 적 없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만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잘난 척하고 뭐 자랑하고 건방지고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그냥 빚진 자라서 어쩔 수 없이 빚 갚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명령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정말 빚 갚는 것처럼 우리가 손해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듣기에는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이 보호 안에 있는 삶, 보호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삶,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밝히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명령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부묘를 공경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뭐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니까 패스. 살인하고 도둑질 안 하니까 패스. 우리가 이 계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계명을 칼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크게 어기지는 않고 중간 정도는 하면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명들 중에 하나만 잠깐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의 가진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재물을 가진 거나 어떤 것이든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훔치면 당연히 죄예요.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훔칠까 하다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훔쳐서 이게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내가 이걸 들고 가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훔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뺏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8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거 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미움이 생기고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이걸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잘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애들 말로 하면 샷건을 날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샷건이라는 게 산탄총입니다. 이 총의 종류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총을 쏘면 폭죽처럼 이렇게 빵 퍼져서 이렇게 총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애들이 어디서 쓰냐면, 컴퓨터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거나 뭔가를 하다가 집니다. 뭐 이렇게 미션을 실패합니다. 이러면 욱 해가지고 뭐 이런 감탄사와 함께 키보드를 그때로 주먹으로 빵 내리치는데, 이때 이제 키보드 버튼이 폭죽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게 이제 이 샷건이라는 총이 나가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 아이들의 모습들을 어른들이 보면 혹시 얘가 뭐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의심하시거나 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두드려서 부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이 키보드를 부수고 싶은 마음보다 사실 자기를 이긴 그 상대에게 화를 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면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뭐 키보드를 부신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나 뭐 이런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로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괜찮구나, 주일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매주 잘 나오면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또 나에게 적용해서도 나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이 10번째 계명,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계명, 지킬 수도 없는 계명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서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차지해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네, 다 알겠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목적으로 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션 성공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거기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기준으로 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 지금의 뭐 서울의 강남 이렇게 비싼 땅보다는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땅, 이 땅이 바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할 만큼 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땅인데,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네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농동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농동에서 걸어오는 게 빠를까요? 구리에서 교회 걸어오는 게 빠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도농동이랑 구리에서 어디 걸어오는 게 더 빠를까요? 네, 당연히 도농동이 더 빠릅니다. 근데 구리에서 오는데 도농동에서 걸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차를 타고 오면 도농동에서 걸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걸어오는 것만 따지면 당연히 도농동에서 오는 게 빠른데, 그 교회에 오는 방법에는 걸어오는 것 외에 차 타고 오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오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든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고 안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로 듣고 말씀으로도 보고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 당장 우리 앞에 큰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당장 꺼야 될 그 불처럼 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 말씀이든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그 불 끄는 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죽자 사자 그 문제만 하고자 매달려도 그 일들이 모두 100%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다들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 급한 불을 끌 때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상관없이 살아도 불편함이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면 마취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왠지 마취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마취를 하면 그냥 다 기절을 하는데 자기는 수면 마취를 한 번도 안 해봤고 혹시나 마취가 안 됐는데 수술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주사로 넣는 순간에도 이 약이 안 먹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제 잠드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잠들 것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도 혹시가 역시가 되었는지 잠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엄청 다급하게 몸도 힘든데 겨우겨우 입을 떼서 그 간호사한테 잠깐만요, 저 여기 아직 잠이 안 들었어요 라고 이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었을 때 되게 웃겼었는데 이것도 보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에는 마취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막상 마취에 당해보니까 그 효과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레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들한테 그냥 이렇다더라,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듣는 것 말고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은혜를 느껴봤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그 예전의 때를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가치 없는 땅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같지 않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이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나일강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고생해서 물이 올 수 있게 이 물길을 만들면 쉽게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게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농사를 애굽에서는 그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노력만 하면 노력한 만큼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가나안 땅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과 골짜기에 둘러싸인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옛날이죠. 출애굽 시대에 이 기술력으로 지금처럼 무슨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서 물 틀면 물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산 꼭대기에서 저기 아래 강에 있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자 그러면 3일 후에 비 한 번 오고 5일 후에 비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농사의 물이 최소 10개만큼 필요한데 하늘에서 비가 10개만큼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에서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비가 10개만큼 오게끔 내가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비교를 해보면 내 힘으로 나일강에 물을 퍼와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애굽이랑 그냥 하늘만 보고 언제 비 오나 쳐다봐야 되는 가나안이랑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좀 전에 제가 마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그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서 물길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이랑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가나안이랑 애굽이랑 가나안이랑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언제든지 비를 내 맘대로 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어디가 더 좋은 땅일까요? 네, 당연히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수동보다는 자동을 더 좋아합니다. 자동차도요, 스틱보다 오토가 더 비쌉니다. 저기 도농역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높은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우리가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나일강에서부터 물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힘써서 막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가나안에서는 이제 비가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내릴 수 있다면 물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잘 심어만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햇빛 내려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이렇게 쉽게 여기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비를 우리 마음대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던 게 중국에서 뭐 인공구름 시험을 해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주위의 나라에 비가 안 오고 뭐 더워지게 됐다라는 뭐 카더라 인터넷 그런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 인간이 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조절이 안 돼서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냥 매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시면서 그냥 너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하찮은 땅인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애굽 살던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힘 빼지 말고 단순하게 너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서 씨앗이 땅에 잘 심겨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리시고 나중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알아서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 땅에서 우리가 농사 이렇게 힘들게 지어서 막 짓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에서 자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제사장 나라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나라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만 살아. 나머지는 내가 챙겨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냥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땅만 바라보고 오늘도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하나 넘기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하나 넘기면 또 하나 오고 계속 삶이 바쁘고 고난하고 이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면 그냥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이 작은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요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요거 하나 구해서 요거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원하는 응답이 안 나왔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해결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문제 넘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급한 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파도가 올 때마다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막 타오르는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당장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렵고 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 서서 그냥 죽자 사자 내가 하나님 안 붙들어도 나는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